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계명의 빛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순종하는 지혜의 아름다움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나라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이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은 복수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름다운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디나를 강간했지만 야곱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맺기를 원해서 그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딸을 달라. 우리와 통혼하자. 결혼하자. 그리고 서로 무역을 하자. 서로 이렇게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이 온전하게 디나와 서로 사랑을 해서 합의된 관계로 이런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그 가족이 그것을 용납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위장하여서 거짓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 딸들은 너에게 주고 너희 딸들은 우리에게 시집을 보내서 통혼을 하고 이제
재산도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도 하고 하면서 거래를 만드는 거죠. 그런 협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물의 가족들은 그 지역 성에서 성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해야 하므로 그 성의 성문에 나가서 야,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우리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떠냐. 다만 우리가 다 할 일을 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의 재산과 또 양과 소와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그 협정을 옳게 좋게 여겨서 나중에 그들이 할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할 일을 행하면 이제 몸에 표피를 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몇 날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읍을 찾아가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종으로 삼고 약탈하고 또 재산들을 약탈해 옵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물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죠. 정말로 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못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그 행위는 정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버지는 야, 우리 민족은 작은데 그 가나안 족속과 다른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럼 우리 누이가 강간당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그렇고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야곱에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며 또 오늘 만약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면 우리 마음은 몇 배나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는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잔인하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지? 그리고 복수를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하나의 잘못을 했으면 나는 2배로 갚아주기를 그 마음속에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야곱의 아들들보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을 했을까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행한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야곱의 아들 이 범죄를 갚아준 이 세겜과 같은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교활한 것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죄라고 하는 것의 교활한 속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를 행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나는 주일도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저는 11조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저는 다른 사람처럼 부모에게 악한 말도 하지 않았고 부모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방인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부모에게도 악한 말을 하고 그러므로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볼 때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다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의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는 예수님의 기준은 더 견고한 기준이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곧 나의 잘못이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꼭 받아야 돼. 2배로 받아야 돼.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형벌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나라의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우리 마음은 또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수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칼을 품으면 칼이 먼저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 칼이 아니라 생명을 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복음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세겜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세겜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매우 값지고 귀한 그 보석과 같은 할례의 언약을 빌미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수 대신에,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대신에,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있고 또 복수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먼저 생명이 풍성히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대신에 예수님을 꼭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이기려고 또 복수를 선택하고 또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활이 없다면 나도 부활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서 그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치는 길을 여는 축복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수 대신에,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